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요, 연합해서 완성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있고 또 음양이 있죠. 이 연합된 이 세계에는요, 너무나도 신비함이 담겨 있어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가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에 당신이 표현되려고 그러면은 몸이 필요하죠. 사람의 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여러분, 사람의 실체는 영혼입니다. 몸은 자기 실현을 위한 도구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에 당신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 연합하도록 이렇게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지었잖아요. 아담이 이렇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서로 연합됨으로 완성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의 세계에 놀라운 이 신비가 있어요. 신비.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는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강한 욕구가 있죠.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완전하게 연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선악과의 영향이죠. 하나님의 원래는요, 모든 사물에게 연합할 수 있는 이 성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요, 연합되려고 하는 이 성질이 이게 변질되어져서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
나무를 위시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이 과일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그것을 먹고 말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성질은 연합하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오존적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오존적이에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분리하는 성질이에요. 선악과. 여러분, 그 나무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정확한 이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7절에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나무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뭐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안다는 건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리켜서 선악 지식나무다. 여러분, 지식은 독립적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면 졸업해야 돼요. 독립해야 됩니다. 어떤 스승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수받으면은 그 스승을 떠나서 독립된 길, 자기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나무는 분리하는, 독립케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선악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성질,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본성이 뭐예요? 분리하는 성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는 완전한 연합이 안 됩니다. 왜?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보니까 연합회를 만들잖아요. 연합회를 만들었지만은 완전한 연합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되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가 선택해서 서로를 좋아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가 마음에 들고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연합이 안 되고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런가요? 그 선악과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치 모래와 진흙 같습니다. 모래는 분리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진흙은 연합케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성질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요,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의 옛사람을 포함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시켜서 그와 함께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으로 출생한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 안에서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존재는요, 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가 안 되는 이런 본성,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질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거듭날 때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선악과로 만들어진 이 생명, 이 본성은 예수와 연합해서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 자기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신비합니다. 너무 신비해요. 이건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음지와 양지와 같은 차이가 있고 지옥과 천국 같은 차이가 있어요. 옛사람으로 살 때는 연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도 계속 분리가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마치 원수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원수라도 서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마귀가 이것을 훼손시켰잖아요. 예수가 와서 이걸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속 안에서 회복된 이 세계는 연합의 세계입니다. 너무 신비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함께 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한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을 포함해서 함께 죽어서 없애버리고 예수 안에서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지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죠? 하나님 새롭게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 모두의 옛사람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거든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죠. 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예수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자꾸만 불리게 하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자신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와 진정으로 만나면 나는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담으로 출생한 나, 옛사람인 나, 자꾸만 까칠한 성질을 가지고 불리게 하는 이 나, 여러분 이런 나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이 나, 이 옛사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죠.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좀 훈련되어지고 옛사람이 조금 수양이 되어지고 옛사람이 좀 성품이 조금에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그 4장에 보니까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 옛사람을 헌옷을 수선해서 좀 깨끗이 새롭게 해서 입으라 이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다시 입어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예수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속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내 본성이 바뀝니다. 그렇죠? 선악과에서 만들어진 아담으로 물려받은 나의 이 본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 본성을 갖게 되죠. 이 본성을 갖게 되면은 연합게 되는 이 성질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도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 속에는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소유한 그 자체로 내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회복된 그 존재 자체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것을 누리지만은, 여러분, 새사람은 환경 조건에 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신 그 자체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자체로,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은, 자, 어떤 삶을 산다? 현재적인 천국의 삶을 산다. 그리고 사람과 연합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과 연합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 말씀 보니까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연합된 그 삶 속에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생의 삶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그렇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현재적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과 연합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죽고, 또 나와 함께 부활했다.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침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례거든요. 그 침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